로마서 12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며 우리의 의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는 이론이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실천편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껍데기와 알맹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 해도요. 끝으로만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속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성경은 물론 또 끝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5,000원짜리 종이돈이 한 면만 있고 반대쪽이 없으면 물건 사러 가면 안 주죠. 여러분 5만 원짜리 그 지폐 한 장에 앞장만 그림이 있고 뒷장 그림 없으면 돈 역할 못하죠. 저와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런 백성이지만 삶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부터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놓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에 합당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 게 많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할 때 여러분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신 내용의 결과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죠. 자기 의로 구원 얻은 거 아니죠.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셔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걸 근거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너희를 권한다 할 때는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다 할 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우리 권사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권하는 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무게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놓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권함을 받지 않으면요 멸망합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편안하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걸 근거로 너희를 권하는데 안 들으면 멸망입니다. 그죠? 권하노니 너희 몸을 구원받은 몸을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받은 백성을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여러분 제물은 원래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서 그리고 내장을 다 내어서 그죠? 피를 다 없이 한 다음에 어떤 건 쪼개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 그래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죄 이꼴요 사망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제물로 갖다 바쳤어. 그럼 이 살아있는 제물이 여러분 도망을 가면요 제물이 안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채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게 갖다 바쳤는데 그래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살아버리면요 살아서 도망가는 제물입니다. 그죠? 여러분 살아있는 건 원래 제물이 안 돼요. 죽여서 또개서 그죠? 내장을 탁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동물의 제사인데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쳤다. 그래 여러분 제물이기는 제물인데 살아있는 제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예수 믿기 전에 삶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 믿고는요 살아있는 제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하는데 너희는 이전처럼 살면 안 되고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는 원래 안 맞는 겁니다. 살아있는 건 제물이 안 돼요 원래.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바울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된다. 그 예배를 할 때는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같이 동시에 예배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예배할 때는요 착하고 거룩하고 말도 조심하고 하다가요 예배당 문 딱 열고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요. 이 영적 예배가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풀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다 하니까 마음만 드리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 예배 밑에다가요. 1위에다가 해놨는데 밑으로 내려가 봐요. 성경책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돼 있죠? 합당한 예배니라. 그래 영적 예배 거기다가요 살짝 줄을 꺼놓고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해야 되지. 영적 예배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만 드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그죠? 합당한 예배가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그죠? 하나님께 바쳐져서 여러분 모든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도요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요 너희는 그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너희는 그죠?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여러분 이 세대 할 때요 이 세상 그런 얘기입니다. 세대라 하니까 또 헷갈리는데 이 세상 이 세상이요 두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바다와 물고기와 뭐 산에 있는 들 나무나 짐승이나 눈에 보이는 세계 요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영적이 아니다. 공기도 눈에 안 보이죠.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도 안 보이죠. 질소도 안 보이죠. 수소도 안 보이죠.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상 두 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속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러면요 똑같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거 다르죠. 그죠? 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도요 착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도 있습니다. 그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이 세상 이 세대 속에는요 여러분 두 개의 여러분 세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시적인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요 선한 그런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고 그죠? 마귀가 있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래 여러분 이 세대 할 때요. 악한 세상 그죠?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여러분 물질은요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흙이 악하다 이런 거 없죠. 나무가 못된 나무다 이런 거 없죠. 나무가 조금 잘 못생긴 나무는 우리한테는 못생기는데 여러분 이 나무를 다루는 분재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그게 또 귀해 그죠. 고생하고 자란 나무가요 값이 더 많이 나가 또 이게 장사들 보면. 근데 목재로 쓰는 나무는요 그런 나무 못 쓰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 자체는 뭐 선하고 악하고 이런 거 없고 여러분 이 세계 속에 여러분 선악이요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이 세대 속에는요 두 세상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말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느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돼. 여러분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요 거룩한 산 제사로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뭘 따라간다고요? 이 세상을 따라서 그냥 분별하지 못하고 악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살다가 멸망해서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배가 안 되면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뭘 따라간다고요? 그냥 이 세상의 악을 따라 살다가 멸망해서 지옥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아닌지를요 딱 분별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면요 전부 다 세상을 따라서 자기를 따라서 자기 의를 따라서 살다가 죽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어떤 때는 예배에 목숨을 걸라.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영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예배 드리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끝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어떻게 할 때요? 예배를 드릴 때. 그죠? 저와 여러분의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그걸 분별하는 것이지 예배를 안 드리고는 분별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드리고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하고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기도해봐요. 그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하나님이 응답을 줘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양심에다가 하나님이 계속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요. 양심을 계속 두드려요. 그럴 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여러분 믿음의 마음의 양심에 경고할 때요. 그때요. 돌이켜서 해야 됩니다. 그거 무시하고 여러분 성령이 그걸 계속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좌파에 빠졌든지 지나친 우파에 빠지면요. 신앙 양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노크를 해요. 그럴 때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떤 지혜를 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질문 보세요.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혼자 최선을 다해가지만 안 될 때는요 부모님께 묻죠. 안 물어요? 어떤 아이는 여러분 뭐 시작하기 전부터 물어보는 그런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여러분 물어보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 그게 잘못하면요 자기요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터치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요 분별하도록, 여러분 거기 2절 끝에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라 같은 말입니다. 그죠? 목적이 뭐 하기 위해서요?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지. 그래 여러분 무슨 일을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일입니까?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자기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선하게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데요, 자기 스스로 막 그 일을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부모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그 사람이 선한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지혜, 이게요 어떨 때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저와 여러분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드릴 때, 자 내게 바울에게 주신 은혜 그 뭐냐면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죠. 그죠? 아이 바울이 여러분 그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요, 바울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죠, 사실은. 그죠? 여러분 바울이요 구약 성경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요, 구약 성경대로 믿는 것이요 가장 잘 믿는다. 그리고 최고로 잘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 그게 하나님이 진짜,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는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최고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이다 했는데 잘못된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고요 혼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서요 강렬한 빛을 비추었어요. 눈이 안 보여서 못 가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면서요 바울을 보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 뒷발로 가시, 여러분 이 가시나무를 발로 갖고 팍 차면요 뒷발 차면요 자기 발만 가시에 찔리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요 뒷발로 가시채를 치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다닌다 하고요 주님이 말씀을 했어. 충격을 받았죠. 그거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없는 일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 일이 너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은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 때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그때 딱 깨달았죠. 그죠?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어찌 당신이 나를 아십니까? 사오라 사오라 그리 부르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떤 때 저와 여러분이 말을 잘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를 리가 없죠. 그죠? 다정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지만 엉뚱한 길로 가면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요 두려운 음성으로 들리겠죠.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여러분 주님이 불렀는데 주면서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노라. 그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의 도구로 부르심을 불렀다. 아멘. 그래 했겠죠. 그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래 여러분 이 바울은요 자기 길을 계속 가면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심판받는 지옥으로 가죠. 그죠? 맞아요?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면 이 길로 계속 가면요 멸망합니다. 심판받습니다. 근데 주님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게 뭐죠? 주님이 불러주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방인을 구원하게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해요? 저 예수 안 믿었으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돈 벌러 다니겠죠.
그죠? 여러분도 예수 안 믿어서 뭐 하고 다녀요? 죽을 때까지 돈 벌러 다니는데 돈도 안 벌려 또. 돈이 잘 벌릴 것 같은데 그죠? 그래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래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다 된다 하면 된다. 그건요 믿음 안에서야. 믿음 밖으로 넘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가지고 뭘 하겠다 그런 생각을요 여러분 일정 부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평생 동안 뭘 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시고 기뻐하십니까? 기도해보고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서 성령께 물어서요 저와 여러분 여기 본문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거나 이제 할 수 있느냐? 예수 안 믿을 때는요 아무거나 해도 돼. 근데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무학 소주 여러분 공짜로 줘도요 인수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 무학 소주 공장이 여러분 부도 났어.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인수할 수 있어요. 땡빛을 내서도 여러분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죠. 그 무학 소주 여러분 인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래. 안 되죠. 하나님이 안 기뻐하죠. 그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뭘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부터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획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준비하라. 또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품어봐요. 딱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제가 남아있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요. 아들, 딸이 부모에게 물어보고 가면요. 그 부모님이 경험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렇죠? 지혜의 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남아있는 인생 제가 여러분 우리가 뭐 한 90까지 산다고 보고 30대 그죠? 60까지 60부터 90까지 너무 많이 길게 사나 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나는 지금 몇 살쯤 됐으면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면 그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젊은 날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잡기가 능하면요. 아무것도 바르게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늘 자기 분수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는 그런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해놓고요. 여기 4절부터 13절까지는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몸에도요. 손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이 만들어 준 것 중에요. 어떤 동물에게도 우리 손만큼 기능이 다양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포크레인은 뭐 보고 만들었죠? 우리 손을 보고요. 포크레인 만든 거야. 그죠? 근데 포크레인이 우리 손보다 더 정밀해요? 안 돼. 그죠? 안 되죠. 포크레인 갖고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아주 여러분 작은 것도 이렇게
찍는 기술도 보여주긴 하긴 하더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 손만큼 이 정밀한 좋은 도구가요 신이 만들어 준 것 중에서요 가장 여러분 우리 예사로 보이지만 우리 손보다요 더 정밀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우리 손만큼 다양하게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봤어요? 생각 안 해봤죠?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우리 손보다 더 좋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손보다 더 좋은 게 있냐고? 없죠? 감사해야 돼. 손이 있으면 그죠? 여러분 태권도 하는 사람들 발 봐봐. 발이요. 여러분 발을 그냥 아무 때나 차는 게 아니고 발도 찰 때요. 이 발을 탁 접어서 발 앞에 있는 발가락 탁 제끼고 앞에 거기 맞으면 죽어. 그거 가지고 탁 차는 거예요. 발도요. 이쪽 날을 갖고 칠 때도 있고요. 이쪽 날을 갖고 칠 때도 있어. 손도요. 이쪽 날을 갖고 치고 이쪽 날을 칠 때도 있어요. 힘을 넣어서 치면요. 이게 돌이 깨질 만큼요. 이 손도 강해. 뼈는 안 부러지고 훈련을 하며. 신기하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얼마나 많냐. 우리 몸도요. 이와 같이 우리 5절 보세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그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고 따로따로 기능이 있다. 그 말은요. 저와 여러분도 은사가 다양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교회에도요. 어떤 분은 이 일을 잘하고 어떤 분은 저 일을 잘해. 그죠? 다 다르다. 그래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대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여러분 여기 지금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 그게 여러분 위험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6절 보세요.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몸은 한 개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능이 은사가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어떤 사람은 설교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죠? 기쁘게 감당하라. 혹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봉사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죠? 가르치는 자 교사면요 교사의 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래 권사할 때요 그 권하다 그 위로하는 자 그런 말입니다. 구제하는 자는요 성실함으로 구제하고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푸는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죠? 저와 여러분의 몸을요 뭘 위해서 쓰느냐? 여러분 거기 4절부터 제가 읽고 있는 이 4절, 5절, 6절, 7절,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 9절 보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뭘 한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요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거짓 사랑도 있는 모양이죠. 그다음에요 악을 미워하고 그죠? 선을 행하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몸으로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그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요게 여러분 물론 그 14절 이유도 있지만 여기 13절까지 우리가 여러분 4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요 구원하시고 구원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몸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라.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산 제사가 저와 여러분이 합당한 예배로 이어지는데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전부를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6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이런 전체의 삶이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 예배 거기다가 합당한 예배 해놓고요. 삶 전부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이다. 삶을 헌신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뭘 주시느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사를 받아서요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시느냐. 예수 믿어서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는 이 복음 여러분 바울이요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삶을 딱 제껴놓고요 전부 다 바울의 삶을 공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삶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전하는 이 복음 거기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동참하는데 조금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신약 시대 성도들은요.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잘하면 새벽기도 이것만 잘 드리면 우리가 제대로 다 드렸다. 나는 믿음과 신앙이 온전해. 그런 생각을 잘못하면 가지고 있어.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다. 뭐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가 잘못하면요 세팅이 딱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뿐만 아니라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요 어떻게 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 가든지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든지 그게 전부가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드릴 뭐라고요? 합당한 예배인 거예요. 삶 전부가.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 누워 잘 때까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 예수 믿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부가 뭐라고요? 합당한 당연한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땡 하고 집에 가면은 나는 뭐 이제는 세상 사람들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또 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가지고는요 합당한 예배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 전부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예배만 드리는 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12장 14절 이후에 가서도요. 전부 다 여러분 생활입니다. 생활. 여기 16장 끝까지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 그래 여러분 그 5만 원짜리 아니라 수표 한 장이라도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는 수표는 못 써. 그죠? 못 쓰죠? 저와 여러분이 알아도요.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보세요. 공부를 대학원 석박사까지 다 하고요. 박사 5개가 있어도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만 갖고 있으면요 그걸 써먹지를 못해. 소용 있어요 없어요? 경비 그거 다 들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알아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행함이 없으면요 죽은 거죠, 그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12장부터 다루는 삶의 실천편, 믿음의 실천편,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은혜 받은 대로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물질을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아껴서 은혜 받은 대로 헌신하며 어떤 한 분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체에게 주시는 어떤 달란트를 따라서 세상 사람도 달인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에 따라서 달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